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말씀 띄워주세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치유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주님은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가 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순종이라는 거, 주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못한 게 더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치유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 순종에 대한 것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모든 주의 말씀을 자신이 다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완전한 순종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했는데 치유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한 것이 오히려 90몇 %가 더 순종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순종된 것으로 예수를 힘입고 그분의 옷 입고 그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 나간 자마다 다 고침받았어요. 왜? 그들이 무슨 순종과 무슨 열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언젠가 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가 있겠지만 이 복은 마지막에 시편이나 이런 곳에 종착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이 무엇이냐?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세요. 그래서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복이다. 결국에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 건강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과정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스펙트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그 상태가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오늘도 아까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은혜 받을 자격이 됩니까? 오늘 어떻게 주님 만날 자격이 됩니까? 자격 안 돼요. 우리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오늘 주님 만날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치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에서 오늘 동그라미를 치라 그러면 지금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싶습니다. 전인척 지우 수양회 때 이 금과 관련돼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 세상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황금. 옛날에 여러분 자녀들 100일 잔치할 때 돌반지 얼마였습니까? 55,000원 한 돈 55,000원. 야, 그거보다 더 낮았던 손 들어보세요. 예? 45,000원. 예, 경매하는 것 같습니다. 더 아래. 45,000원 더 아래. 예, 네? 45,000원 더 아래. 3만 원 나왔습니다. 3만 원 아래. 그건 네가 생각하는 거고 진짜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있었느냐. 35,000원까지 나왔습니다. 또 25,000원대 있었어요. 와, 몇 년도입니까? 네, 하여튼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한 돈에 얼마예요?
40만 원? 야, 13배가 거의 13배가 올랐네. 예. 몇배가 올랐는지 계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금을 사려면 토요일 날 사라.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게 아니니까. 자, 황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황금입니다. 집에나 황금 한 상당히 있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돈 많은 분들 이렇게 사다가 차곡차곡 하나씩 사놨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부유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은 금이 없어. 왜? 은혜 받으면 다 헌금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으니까 그 돌반지도 드리고 목걸이도 드리고 귀걸이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있는 분들은 별로 은혜를 안 받으신 분들이래요. 과거에 은혜 받으면 그냥 막 헌신하게 돼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여기 여러 명 있네요. 여기 참 많이 있어요. 예, 누가 막 강제로 시켰어요? 금 내십시오.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이렇게 안 하는데도 자원해서 막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야, 상당히 여기 10분의 1 이상이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네요. 와, 근데 그때 그거 모아놨으면 예? 야, 금 묻지 이렇게 너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너희들 이제 어버이날 때 다른 선물해 오지 말고 금을 이렇게 한 돈씩 사와라. 그래서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모으면 황금 열쇠로 바꾸든지 바로 바꾸든지 계속 저금해 놓습니다. 다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황금. 두 번째, 건강에 필요하고 맛을 낼 때 필요한 거 뭐예요? 소금. 그리고 무엇이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시 오지 않는 지금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게 황금도 주면 좋죠. 예, 여러분의 배우자가 황금을 남겨줬다. 와. 부모님이 황금을 남겨줬다. 와. 예, 부모님이 소금을 남겨줬다. 야, 옛날에는 소금이 돈이었는데 지금은 많으니까. 예, 부모님이 황금은 못 남겨줘도 소금은 좀 남겨줄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을 함께하는 거. 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의 시간을 그 사람과 공유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부가 갈매기가 되거나, 갈매기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있습니까? 갈매기 이거 맞나? 몇 자가? 어입니까? 하여튼 공부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 갈매기가 아니고 기러기. 최근에 갈매기 관련되어 있는 뭘 제가 봐서 그런지 갈매기가 기러기. 어느 지역에서는 이 갈매기 가슴살 회도 먹는다 그러는데 어디죠? 그것 때문에 제가 머리가 나왔나. 경상도인가 어디에서는 갈매기 가슴살 회도 먹는다고. 맞습니까? 맞아요? 예, 드셔보셨어요? 예, 어떠세요? 맛있어요? 육회보다 업다운.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기억이 난다. 기러기. 기러기. 그래 이렇게 되면은 사랑이란 것은 지금을 공유하고 그 사람한테 지금을 주는 것인데 그게 없으면은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거의 기러기가 되면은 헤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 치유하시는 하나님 15번째 치유와 지금이에요. 치유와 지금. 따라해 봅시다. 치유와 지금. 치유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해야 된다 그랬죠. 앞에서부터 쭉 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지난주 복습만 해봅시다. 자, 지난주 그 제목이 뭡니까? 소제목이? 맞습니다. 예, 누군가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죠? 치유와 권리. 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하실 때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고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고 가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은 우리의 치유도 그 구원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대가를 지불하고 주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뭐라고요? 권리라고. 권리. 무엇이? 치유가. 여러분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가를 다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향유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권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죠? 당연하죠. 부모가 누가 아픈 사람이 자녀가 아픈 거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 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막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그냥 보고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이미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께 많이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내가 뭔가를 막 주님 앞에 헌신하고 아까 금 드린 것처럼 막 그런 거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이 이루신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주님이 이루신 은혜들을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 부모의 심정이 부모가 대부분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잖아요. 자녀가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시키고 막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이렇게 공부하라고 저는 이제 잘할 때 별로 공부하라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막 잘하 그러고 집에서 막 공부하는 소리 별로 이제 엄마들 아빠들이 보통 이제 어렸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예? 보통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이렇게 노력을 안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이제 큰 실망을 거두기도 하고 얘가 내 배에서 나왔나? 그러면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돼. 부모님 성적표랑 대차 대조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얘기하면 돼. 담대히 얘기하면 돼. 한번 까보자 이거예요. 부모님 성적표 갖고 오시라고. 한번 왜 나한테 공부하라 그러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소리가 쑥 들어가요. 보통 그래요. 둘 중에 한 명은 항상 들어가게 돼 있어. 둘 다 잘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뭐 집에서 별로 공부하라는 소리도 없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표 가져오라 뭐 그런 얘기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워낙 또 신실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약간 문제아적인 성향이 약간 있을 때도 있었는데 문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향이 약간 발현될 뻔했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렸지만 오늘 그 지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복습한다 그랬어요. 치유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원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 더 많은 원수들이 있지만 핵심 원수들을 꼽아봤어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 예자였어요. 예자의 본성은 우리 지정의를 다 타락시켰는데 예자의 본성은 지성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뭐예요? 불신해요. 그럼 무엇을 불신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안 믿어져. 왜? 내 삶을 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지금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안 믿어져. 예? 여러분도 살아갈 때 뭐 별일 다 있겠지만 이웃집 사람들이랑 싸우는 일도 있고 그렇죠. 최근에
이번 주 월요일에 그 막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거기 여기 동네 잘하는 집 있잖아요. 거기 가서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그 동네가 주차 문제로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데예요. 그 동네 주변에서. 그런 아마 그 사람 제가 한 그 20년 전에 본 것 같으니까 아마 지금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무서워도 하지도 않네요. 그런 악하고 무례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정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연애 함부로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상한 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아시겠죠? 또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섭리가 안 믿어질 때는 계속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그렇게 이상한 이웃들 주위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고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막 소송전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경찰서 오라, 검찰 와라, 법원 오라,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죠? 굉장히 지금 그런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형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하면은 본인이 직접 그 재판에 가야 돼, 법원에. 근데 민사소송은 변호사 대리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굉장히 그런 소송에 많이 휘말리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가? 여러분이 한 5건 정도만 얽혀도 굉장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한 10건 정도 되면 어떨까? 한 20건 정도 되면 어떨까? 한 30건 정도 되면 어떨까? 한 100건 정도 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계속 소송과 조사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안 믿어져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는가?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가? 막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팔자도 아주 사납다고. 근데 예수 안에서는 팔자 없어요. 띠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띠예요? 예수띠. 띠 물어보는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 그 참되게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띠고, 뭐 언제 태어나서 막 뭐 몇 시에 태어나고 막 자축인묘 막 이런 거. 그거 몰라.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들은 한자 문화권에서 이미 이탈해 갖고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불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을 갖게 돼요.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떨어져 봐야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된다 그랬어요. 자, 또 정서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옛자의 본성은 정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혐오 맞나? 적의를 갖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방향, 완전히 반대로 무관심해져.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옛자의 정서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왜 이방 종교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거든요. 인도에서도 시크교와 힌두인들이 충돌해 갖고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시크교도들이. 그래서 많이 어디로 이민 갔냐면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많이. 그래서 캐나다의 국방장관도 시크교 교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캐나다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인도랑 캐나다랑 막 그 외교관 추방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인도에서 거기 캐나다에 있는 어떤 사람 살해 지시를 했다고, 그렇게 해갖고 막 외교 문제로 비화됐던 적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와 관련돼서 딱 뭔가 부딪히면 그 모든 이방 종교들이 이상하게도 연대한다는. 이상하게도 연대해요. 이상하게도. 왜?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혐오하고 적의를 갖고 안티 그리스도인들 많잖아요. 또 무관심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의지에는 불순종과 거역이에요. 불순종과 거역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옛자의 본성이 여기서부터 뭐 시기, 질투, 음란 뭐 이런 것들은 그건 현상이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반대되는 그런 성향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통로인데, 그런데 그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예, 우리가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면 마귀 역사라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를 보아도 알지만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런 악한 생각들을 넣어 주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계속. 오늘도 여러분, 생각에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 속으로는 갑자기 누군가 죽일 생각 들어와요. 예수님 팔 생각도 들어오고, 그렇죠? 예? 폭력적인 생각도 막 들어오고, 그리고 뭐 죄악된 생각도 들어오고, 하여튼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그래요? 근데 마음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마음을 그대로 두면 사단의 불화살이 딱 박힌 것뿐만 아니라 불화살이라 그랬거든요. 확 퍼져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 의심의 불화살이 나와서 우리에게 꽂게 만들고, 마귀와 옛자와 뭐 추가하자면 세상의 어떠한 미디어나 그러한 문화나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벌써 피곤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도 오늘 새벽 2부 끝나자마자 오늘 교회에서 통일목회 클라우드 모임이 있어서 그 통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모임을 이제 원래 금요일 날 7시, 오전 7시부터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저희 교회에서는 원래 모이면 처음에 이렇게 간식 타임, 식사 타임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뭘 대접하냐면 신선 설렁탕을 대접을 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마늘 설렁탕을 드시고 100세까지 사실 분은 100세 설렁탕을 드시고, 야, 거기 갈 때마다 느껴요. 이렇게 계속 오르나? 6,000원으로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 설렁탕? 예? 맞죠? 6,000원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5,000원이었나? 그래서 지금 기본이 10,000원이 만원 넘었나요? 10,000원 정도 됐어요. 와, 이거 얼마가 오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나서 끝난 다음에 서울에 저희 갔다가 한 7시쯤, 6시 반쯤 제가 여기 도착했어요. 하루 종일 그 일정들이 있었고 잠깐 쉬고 이제 여러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치유는 언제 일어나는가? 성경은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치유는 언제 일어나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철야를 참석하고 뭔가 기도를 하는데도 바로 오늘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드물어. 그냥 막연히 고쳐주시겠지. 아니 이런 믿음도 없는 사람도 태반이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오늘 지금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구원의 우리 안에 치유도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지금이라는 거, 지금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 치유되기를 원하세요. 아픈 부모의 심정이 우리가 이걸 오버랩할 수 있죠. 아기가 막 열이 납니다. 막 열이 나요. 그러면 넌 한 달 정도 있다가 충분히 자연 치유될 거야. 그러니까 40도 올라가도 며칠만 더 견디면 돼. 그러면서 병원도 안 가는 부모가 있습니까? 애가 막 기침을 해요. 막 계속 기침을 하는데 괜찮아질 거야. 막 피를 토하는데 괜찮아질 거야. 이런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지금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겠죠. 지금 빨리 약을 쓰려고 하겠죠. 지금 얘가 회복되기를 원하겠죠. 이게 주님 마음이라고. 주님 마음을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언제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
막연한 언제,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는 분명히 있어요. 전도서 3장처럼. 그런데 주님의 심정은 지금이라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싶은 시간은 지금이라고. 지금이라는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이라는 기회를 붙잡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으면서 치유함을 얻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서 이 지금이라는 기회를 붙잡는 거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런데 더 크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큰 소리를 하면 누군가 피곤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막 기도해 주니까 어떤 애 막 자다가 제가 손을 얹으니까 막 머리를 막 뒤로 제껴. 누구야 막 이런. 깜짝 놀랐다. 그래갖고 막 세게 했어요. 막 어떤 애는 팍팍팍팍 깨라 팍팍팍 막 이렇게. 어떤 애는 막 자고 있어갖고 막 눌러줬어. 막 눌러. 시험 들어갖고 오늘 안 나온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그 뜨거운 열에서 해방되기 원하고, 지금 여러분이 그 중환자실에서 나오길 원하고, 여러분의 부모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이 중환자실에서 계속 있기를 원하는 부모 없잖아요. 빨리 지금이라도 나았으면 좋겠잖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치유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에 지금이다 이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달이다 이거예요. 주의 심정을 알으라 이거예요. 막연히 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막연히 언제가 아니다. 영혼을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때를 얻든지 항상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왜? 그의 영혼을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에 살려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막연하게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그가 구원 받겠지만, 그러나 막연히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주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동일하다 이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을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심정을 모르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거기서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지만 주님의 심정은 지금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이라고 말하는가? 구원의 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누려라 이거예요. 지금 누려라. 왜 뒤로 미루느냐 이거예요. 왜 막연하게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이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이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야복강가에서 그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해 주실 것인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치유와 관련돼 있어서 핵심 키워드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왜? 믿음이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4가지 살펴보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저 믿음이 재료인이 아니고 동력인이 아니고 도구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목적인이 아니고 이게 도구인이에요. 도구.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실 때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른 말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것을 성령께서 오늘의 현재로 역사하시도록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지금 간구해야지. 언제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 됐으면 좋겠느냐고요. 여러분은 왜 지금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지금 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간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 치유의 주님, 이미 이루신 주님, 그분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예?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 그 역사가 우리가 주님 만나면 다 우리에게 흘러오게 돼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옛날 목사님들이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된다, 왜 이런 얘기 하시느냐? 이게 무엇이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이루신 일이 실제로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을 붙잡는 자, 지금이라고 간구하는 자,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자들마다 그렇게 선포해요. 나중에 더 말씀드릴 거예요. 선포가 중요해. 왜? 믿음의 선포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프리카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비가 안 왔어요. 근데 하루 안 오는 게 아니고 한 달 안 오는 게 아니고 몇 달 안 오는 게 아니고 몇 년째 안 오는 거예요. 르완다나 소말리아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가뭄, 옛날에 우간다에도 대기근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막 TV에도 나오고 그랬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예수 믿는 사람이 45%예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선교하려고 개신교 선교사들 엄청 많이 갔는데 가서 4명 가면 3명 죽었어요. 200년 동안. 계속 가는데 풍토병에 죽고 잡혀 죽고 먹혀 죽고 막 이러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려고 갔는데 보니까 45%. 물론 거기 안에 무속적인 기독교도 있고 변질된 기독교도 있지만 엄청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프리카 교회에 비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해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다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애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가는데 우산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흑인 목사님이 야, 너는 이렇게 가뭄이 뜨는데 왜 우산을 들고 왔니? 물어봤더니 아니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기도하면은 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산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것을 주님이 이루실 것을 선포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믿음의 선포니까.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한 5가지로 기도한다 그래요. 첫 번째는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예? 뭐예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얘를 치유라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어떠한 전세금이 지금 필요한데 전세금이라면 전세금을 주십시오 하고 간구를 한대요.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찾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한대요. 믿음. 그러니까 약속에 예를 들어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노라.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요. 세 번째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어떻게 선포해요? 자기에게 뭐라고 선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이거는 감사합니다. 마지막 5번째 뭐예요? 과거형으로 기도하는 거. 과거형. 주님 고침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침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로 간구한다는 게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과거형으로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믿음에 이미 성취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입술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03편 찾아주세요.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거기 그냥 띄워주세요. 앞에 뭐라고 돼 있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거 동의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까요? 일부만 용서해 주실까요? 다 용서해 주실 게 믿어져요? 진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까요? 이건 큰 죄니까 용서한대. 이거는 작은 죄니까 용서해 줄게. 이러실까요? 다 용서해 준 게 믿어져요? 그러면 그 뒷구절도 믿어져야지. 내 모든 병을 고치실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기만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많은 병 중에 어떤 분은 보니까 하루에 약을 한 주먹씩 먹기도 힘들어. 그냥 막. 근데 그거 드셔야 돼요. 고혈압 약도 드시고 당도 약도 드시고 또 뭐 심혈계 질환도 먹고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소화제도 먹고 뭐 감기약도 먹고 막 다 먹어요. 이야, 또 뭐예요? 뭐 탈모약도 먹고 뭐 다 계속 먹어. 예. 병이 하나만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허리는 고쳐주시고 어깨는 고쳐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의 머리는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심장은 안 고쳐주고 싶으실까? 여러분의 손목은 고쳐주시고 싶으신데 여러분의 무릎은 안 고쳐주실까? 나의 신경은 고쳐주시는데 나의 혈관은 고쳐주시고 싶지 않으실까요?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너의 병 일부만 고쳐주겠다가 아니에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와 뒤에가 대꾸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것이 믿어지면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감기를 고쳐주시나 뭐 심장병을 고쳐주시나 여러분의 어떤 코감기를 고쳐주시나 암을 고쳐주시나 똑같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AI를 사용해 보면 이거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비교하고 뭐 분석해 달라고 막 많은 것을 하면 할수록 AI는 더 쉽게 그것을 도출해내요. 더 많은 입력어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에겐 어려운데, 우리에겐 간단한 질문이 쉬운 것 같은데, 그런데 AI는 간단한 질문이나 깊은 질문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안 어려워. 다 안 어려워. 우리한테는 어렵지. 아멘입니까? 옛날에는 사실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때 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페니실린이 개발되면서 많은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때 죽을 수 있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약 하나만 먹어도 살게 되었어요. 당연하게 그런 것이 여겨지게 되겠죠. 지금 주님께서는 작은 병이나 큰 병이나 하나도 어렵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일부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게 집에 있는 상비약으로 고쳐질 것은 기도 안 해. 감기 같은 거 여러분, 주님 오늘 감기를 지금 고쳐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별로 없어. 좀 상당히 아프고 약이 막 안 들어야 그렇게 기도해. 예? 막 상당히 아프고 막 아파갖고 뭐 못 움직일 때 그때 조금 기도해. 근데 왜 작은 병에는 기도 안 합니까? 왜 여기에 난 피부병은 왜 기도 안 합니까? 그거는 기도 안 해도 되는 병이에요? 아니 약을 바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일반 은총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그 사용해도 괜찮은데 왜 기도 안 하느냐고. 절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절을 봐도. 약간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거 기도 안 해. 그게 인본주의 아니? 이 정도 그냥 여기 뭐 살짝 여기 대었는데 뭐 이거 기도해? 여기 뭐 이렇게 뭐 여드름 나갖고 골마갖고 여기 뭐 기도해? 주님께는 그거나 중병이나 똑같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것부터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중병이 들어도 기도 못합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중병 가운데 있는데 기도 못해. 왜? 작은 질병부터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기도할 능력도 없어요. 누가 기도해 줘야 돼 대신. 여러분 엄청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주님 만나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못해. 왜? 지금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작은 질병부터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